우리 교재 9페이지예요. 9페이지. 두 번째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 두 번째 전도 여행 같은 경우에 흔히 우리가 말할 때 그리스 지역을 이제 바울이 전도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리스가 메인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이 그리스로 가기 위해서는 튀르키 지역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세웠던 그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게 되는 거죠. 그 공동체들을 다시 방문해서 격려하고, 우리 책에서 보면 이제 너무 울리는데요. 책에서 보면 이제 다시 그 공동체를 방문해서 이제 결의된 내용들도 말려주고 이제 격려도 하고 하면서 이제 쭉 나아가죠. 이제 그걸 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이제 비시디아 안독에서 항상 출발을 해요. 전도 여행이 출발을 해서 이번에는 이 섬이 아니라 이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죠. 이 길리기아 지역, 그러니까 길리기아 지방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아마 여기 다소라는 지역을 바울이 갔을 거다라고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이 다소가 바울의 고향이에요. 바울이 태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를 들리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저 여기 또 산맥이기 때문에 이렇게 건너가야 돼요. 건너가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통해서 쭉 돌아서 이제 트로이까지 가서 이제 그리스로 넘어갔다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길을. 자, 다음이죠. 그래서 이동 경로는 이렇고요.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함께 갔던 사람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 그리고 실라, 그리고 디모데입니다. 이 세 명이 항상 함께하면서 사역을 같이 하죠. 물론 중간에 잠깐 이제 헤어지기도 했지만 항상 최대한 같이 해서 이들이 함께 하게 됩니다. 이동 경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쭉 돌아서 그리스 지역 쫙 돌아서 돌아와요. 거리가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한 4,500km에서 한 5,000km 정도 걸었대요. 해봐서 알죠? 네, 빡센 일정이었습니다. 자, 기간은 한 2년 정도 걸렸을 거다라고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이상 있었기 때문에 2년 정도는 걸렸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방문한 도시 수는 16개라고 합니다. 큰 도시만인 거예요.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더베, 루스드라, 에베소, 드로아, 네아폴리,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비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겐그레아, 가이사랴, 예루살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책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바울이 고소당하잖아요. 고소당해서 내가 더 이상 이제 이곳에 못 있겠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떠나올 때, 나는 예루살렘으로 갈 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너네는 먼저 에베소에 가서 자리를 잡아놔라라고 하잖아요. 내가 다시 돌아올 테니까 자리를 잡아놔라. 그래서 아굴라한테는 너가 천막 치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점을 시장에 너가 자리를 딱 털을 잡아놨으면 좋겠다라고 미리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동행했던 사람들은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추가되고 우리가 아는 누가도 있죠. 그래서 육로와 헤로로 이동을 했습니다. 비행기로 못 가니까. 자, 첫 번째부터 봅시다. 여기에는 지금 무시아부터 나와 있는데 일단은 처음부터 갈게요. 무시아는 중간 부분입니다. 튀르키의 끝쪽이에요. 첫 번째로는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죠. 지난달에 봤던 거랑 겹치는 사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추가로 몇 개 더 사진들을 구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복습하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라 제국이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게 되면서 여러 도시들을 짓게 되고, 거기서 이제 생겨났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지정학적으로는 여러 문물과 인종들이 왕래했어요. 바울이 전도여행을 할 때 그가 갔던 동네들은 항상 전략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재정도 부족했고, 그리고 두 명, 세 명에서 보통 왔다 갔다 하니까 인적 자원도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하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첫 번째로는 회당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구약의 메시지를 항상 보면 모세의 그 율법을 막 말하면서 그 메시아가 누군지에 대해서 기대감을 만들잖아요. 그 작업을 항상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갔던 동네들은 다 도시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고 여러 인종들이 섞여 있고 여러 종교들이 섞여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상업이 발전한 지역이었고 타 문화권에 대해서 개방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넘어가고, 네, 이거 지난주 했던 내용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했죠. 1차 전도 여행 때. 그리고 나서 이들이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이 이제 혼자 가는 겁니다. 바나바 빼고. 이게 바로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그 강 물줄기예요. 이 물줄기가 쭉 따라서 실루기아를 지난 다음에 이제 지중해까지 가는 겁니다. 이런 산맥이 있고요. 이게 이번에 추가된 건데요. 수리아 안디옥 시내 모습입니다. 화질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 요즘에 이렇게 생겼대요. 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길리기아예요. 이 길리기아는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우리 그 지도 보면 북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야 됩니다. 산맥을 넘어가야 돼요. 소아시아 남동쪽, 소아시아라 하면 이제 쉽게 말해서 그 튀르키예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소아시아 남동쪽 해변 지역에 위치한 로마의 속주로 수도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주마다 그러니까 하나의 주도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수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주도인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해서 넘어가는 거죠. 중심에는 타우루스 산맥이 있어요. 바울이 이 산맥을 넘어간 겁니다. 다소로 가기 위해서. 서쪽으로는 산세가 매우 험합니다. 왜냐하면 터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쪽이 굉장히 높은 산악지대로 되어 있어요. 기본이 해발 1000m 이상 됩니다. 엄청 높아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비옥한 고원지대가 있어서 목축이 발달했다는 특징이 있어요. 바로 여기에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지역에 있는 다소란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바울의 생가로 추정되는 곳에 있는 우물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곳이 바울의 생가였다면 바울이 어렸을 때 여기서 이제 물을 길러서 물을 마셨겠죠. 이게 이제 토로스 산맥의 협곡입니다. 이런 협곡 사이를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했겠죠. 예를 들어 비라도 오는 날에는 낙석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어디선가 도적대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게 다소에 있는 치두누스 강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이 이런 데서 뛰어놀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해봐요.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 다소라는 지역이 당시에 이제 로마로부터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런 하나의 사건이 있었나 봐요. 정확히 어떤 사건인지 잘 모르겠어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아마 바울의 아버지가 로마 황제로부터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지 않았을까.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바울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바울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자, 이어서 더베로 가죠. 그래서 더베 가서 성도들 만나고, 자, 여기서 새로운 사진이에요. 이 더베 가면 이런 게 있대요. 네. 콤마게네 왕국이란 곳이 있었대요. 잘 모르겠어요. 거기서 안티오코스 1세의 석상이라고 합니다. 이 왼쪽 머리가 석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무너진 채로 방치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튀르키예나 그리스나 이런 쪽은 문화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관리할 인력도 없고 전부 다 할 돈도 없으니까 그냥 둔대요. 사람들 접근만 막아놓은 상태로. 그래서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 잘 지나갔고,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를 기억해 보면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갈 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배를 타고 가서 이제 산맥을 넘어가려고 할 때 겨울에는 아무도 가지 않는다. 겨울은 굉장히 위험하고 도적대가 나타날 수도 있고 가면 죽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겨울의 모습입니다. 루스드라 주변. 이게 굉장한 고산지대거든요. 그러니까 해발이 한 2000m 이렇게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겨울에 맨발에 신발 신었겠죠. 신발 하나 신고 올라간다. 노스페이스 패딩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어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거기서 보면 그런 말도 있잖아요. 눈이 녹아서 그 찬물이 계속 비탈길로 내려오니까 발이 얼어서 너무 힘들었다고.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생각했던 시기가 겨울이었다면 아마 이랬을 거예요. 자, 여기 루스드라에서 굉장한 동역자 한 명을 만나죠. 그게 누군지 아시나요 혹시? 세 글자. 그죠? 디모데를 만나죠. 디모데. 자, 디모데가 영어로 티모시예요. 이게 뭐냐면 팀 켈러 목사님한테 팀이 요겁니다. 네, 티모시입니다. 티모시 켈러. 자, 디모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이름답게 살고 있죠. 그래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동역자로서 발탁돼서 함께 가게 됩니다. 이 부친은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이제 유니게입니다. 그리고 외할머니는 로이스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어요. 참 잘된 친구죠. 자, 넘어가서 이고니온입니다. 이고니온. 루가오니아 지방의 수도. 그러니까 이게 계속 뭐냐면 계속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출발해서 충청도로 갔다가 지금 전라도로 가고 있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수도이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동쪽으로 직선 거리가 이제 125km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이 이고니온까지 125km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지도를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 있거든요. 한 가운데. 여기서부터 여기 이고니온까지가 동쪽으로 직선이 125km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 산비탈길을 거치고 오르락 내리락 해서 갔다면 훨씬 더 긴 거리를 갔겠죠. 네. 지금은 이제 코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사진인데 이고니온의 전경이 요즘은 이렇게 되어 있대요. 이렇게 높은 건물들이 별로 없죠. 이거는 지난날에 보여드렸고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네. 이제 이 상점 그때 말씀드렸죠. 인생 네컷이랑 명랑핫도그, 네. 네. 비문 이런 거 이제 보여드렸었고 황소머리, 비석들 길을 두 개였다는 거. 여기도 새로운 겁니다. 여기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표지판인데 여기 보면 로만 베스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 공중 목욕탕이 있었다라는 거고 여기 위에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ST 바울 처치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 바울의 교회. 그러니까 바울을 기념하는 교회가 이곳에 있다. 그 터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런 표지판도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새로운 사진인데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 성 내부에 있는 도로입니다. 도로. 지금은 성이 다 무너져서 아무것도 없지만 그 도로만큼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가끔 기둥도 몇 개 좀 서 있고. 로마가 이 당시 때 이제 길을 만들 때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도로가 지금도 남아 있는 거니까요. 자, 마찬가지로 겨울이죠. 여기도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아크로폴리스라는 곳입니다. 예. 자, 넘어가서 여기 뭐냐면 이제 사도 바울 교회예요. 여기가 사도 바울 교회 터입니다. 겨울이죠. 지금 터고 이 교회 터가 발굴될 때 이 교회 예배당 안에서 이 십자가가 발견됐어요. 이 십자가가 뭐냐면 유아 세례를 할 때 이 십자가에 물을 담고 이제 아기를 담갔다가 빼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이 문화재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유아 세례탕이래요. 유아 세례탕. 예, 드로아가 이제 우리가 그 흔히 아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트로이 목마가 있는 그곳이에요. 트로이. 자, 그래서 관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이제 에게해가 뭐냐면 그러니까 지중해가 있고 그 위에 이제 그리스 지역으로 이렇게 뻑 튀어나온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냐면 지도를 보여드리면 여기 이제 지중해거든요. 여기 이집트가 있고 뭐 리비아, 알제리 있고 여기 이제 이스라엘, 뭐 레바논 이렇게 있고 요르단, 튀르키예가 있고 여기가 그리스거든요. 여기 옆에 로마고 요 사이 여기 요 바다를 이제 에게해라 한단 말이죠. 요 에게해로 나갈 수 있는 진출로 역할을 하던 곳이 바로 드로아였어요. 드로아가 여기거든요. 여기. 그래서 바로 나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의 환상을 보게 되죠. 어떤 환상을 보게 되죠? 건너와서 우리를 만나주세요라는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냐로 와라라는 환상을. 자, 이제 트로이 목마입니다. 트로이 목마. 요거는 이제 그 약간 그 전쟁을 기념하는 박물관 같은 곳에 있는 거고 실제로 어떤 모양인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논란이 많겠죠. 이렇게 있었으면 누가 봐도 숨어 있는 게 티가 났겠죠. 자, 이게 이제 고대 그 드로아의 그 상상도입니다. 고대 드로아의 상상도. 여기 보면 이제 해저가 있죠. 이렇게 못 들어오게 물로 파서 해저가 있고 벽을 치고 안에 이제 성이 있고 안에 또 내성이 있죠. 겹겹이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이랬을 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고각적으로 실제로 지층을 분석해 보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성이 쌓여 있었을 거다라는 이제 학자들의 그 발견이 있습니다. 대단해요. 이제 집요해요, 진짜. 이 고대 트로이의 상상도가 또 하나 있습니다. 위에서 본 모습인데 가장 그 핵심되는 부분, 여기 가장 볼록 튀어나온 이 부분이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날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다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발견돼서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 시대의 그 오데온 극장이라고 합니다. 극장, 이 극장도 있어요. 로마 시대 극장입니다. 터가 이렇게 남아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그리스 지역 넘어가는데 한 번에 못 가요. 한 번에 못 가서 한 번에 그 섬에 들립니다. 그 섬이 뭐냐면 사모드라게라는 섬이에요. 사모드라게. 사모드라게는 드라게인들이 정착해서 만든 섬이에요. 그래서
사모가 이제 높은, 그러니까 그 뭐냐, 드라게가, 사모가 높은 봉우리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드라게인들을 높이 들리는 어떤 그런 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로 치면 이제 이스탄불과 이제 불가리아 남동쪽에 위치한 섬이고요. 에게의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게인들이 발견하여 올림피아 그리고 델피에 버금가는 신비의 섬으로 이제 만든 거예요. 정체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섬은 또 재밌는 게 있는데 이 포세이돈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포세이돈, 바다의 신이죠. 지진과 말의 신 포세이돈. 이 포세이돈이 이 섬에 그 산이 높게 하나 있거든요. 그 산 꼭대기에서 그 고대의 트로이를 한번 쭉 관측했다라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신화죠. 그래서 이 포세이돈의 섬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그리스로 넘어갈 건데, 그리스로 넘어갈 때 바울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곳은 두 지역으로 나눠져, 그러니까 사실 두 나라라고 봐야 되기도 하고 한 나라로 봐야 되기도 한다라고 말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북쪽에는 마게도냐가 있고 아래쪽으로는 아가야라는 지방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 마게도냐와 관련된 나라는 어디냐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아버지가 이제 필립 2세거든요. 그 필립 2세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이 아가야 지방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폰네소스 전쟁이라든지 뭐 한니발은 이탈리아구나. 폰네소스 전쟁. 그러니까 그 에스더 남편이죠. 아하수에로 왕과 이제 맞짱 떴던 그 이야기가 이제 여기에서 다시 나옵니다. 이제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에서부터 이렇게 와서 네아폴리로 갑니다. 네아폴리가 항구 도시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립보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 엄청난 여장부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박해가 있으니까 떠납니다. 데살로니가로 가기 위해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로 가고, 데살로니가에서 박해가 있어서 베레아까지 이동을 하죠. 근데 베레아에서도 박해가 있어서 남쪽으로 이제 아덴과 고린도를 향해서 내려가게 된 겁니다. 네아폴리예요, 네아폴리. 네아폴리는 이 사모드라게라는 섬에서부터 북서쪽으로 한 100km 정도를 항해해야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굉장히 거리가 멀죠. 그래서 바울도 며칠 걸리는 거리인데 지금 바람이 좋으니까 우리가 한 이틀이면 갈 수 있겠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곳입니다. 네아폴리스란 이름이고 새로운 도시, 뉴시티를 말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말 안장처럼 생겼대요. 제가 지도를 봤는데 왜 말 안장처럼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또는 거기 이제 말을 바꿀 수 있는 역마소가 있어서 그런지 이 말 등 위에 얹는 그 안장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카발라라고 이제 불렸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곳은 카발라라고 불리고 있어요. 좀 이따 제가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8세기 이 비잔티움 시대에는 크리스토폴리스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도시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건너와서 그곳에 이제 발을 디뎠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도착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정교회 교회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도에서 좀 더 다른 사진을 찾아보려고 찾아봤는데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거 한 장만 발견했어요. 사도 바울 도착 기념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자, 드로어 환상 이후에 바울이 유럽 땅을 처음 밟은 그 모자이크가 교회 앞에 전시되어 있대요. 나중에 한번 우리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는 이 마게도냐의 고대 수도입니다. 고대 수도.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고향이고 그의 아버지인 필립 2세 시대에는 필립 2세 시대 때 이곳이 개척된 건데 왜냐하면 필립 2세는 그리스 지역을 통일시키고 싶었어요. 통일하려면 전쟁을 해야 되고 전쟁하려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그 전국에 있는 여러 이제 광산들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금이 발견된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빌립보예요. 그래서 이때 이 도시가 대대적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로마와 연결되는 이제 비아 에그나티아 그 직선 거리에 그 도로 있잖아요. 군사용 도로가 깔려 있고 로마에서 이제 가이사를 죽인 브루투스가 이곳에 와서 아우구스투스와 전쟁하다가 패배했죠. 그 삼두 정치 이야기 아시죠?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탄생하게 되는 그 배경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이제 거주하는 로마의 직할 도시였죠. 그래서 이 빌립보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는 로마랑은 거리에 떨어져 있지만 사실 우리는 로마랑 다를 바가 없어. 이런 말 기억나시죠? 책에서? 거기까지는 읽었어? 오케이 좋아서. 예, 그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의 첫 교인인 루디아의 교회가
여기에 있는 이름도 어려요. 간기테스 강가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자, 그 간기테스 강가가 여기예요. 아마 루디아와 그 여러 여인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바울이 듣고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추정이 되는 곳입니다. 여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이제 루디아가 세례받은 장소일 거예요. 세례받은 장소. 네, 그리고 그 빌립보에는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우리가 이게 뭐 바울이 뭘 했던 곳 또는 예수님이 뭘 하셨던 곳 이런 곳들에는 다 하나씩 이렇게 기념교회들이 있어요.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이 빌립보에도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루디아 기념교회 앞에 이렇게 요 시냇가가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운치 있죠. 그리고 이 빌립보에는 아고라가 있었어요. 아고라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약간 시장 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광장 이런 개념입니다. 그 아고라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곳이 바로 로마의 비아 에그나티아, 그러니까 로마에서 군용 목적으로 깔아놓은 도로다라는 이 비석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이제 루디아 기념교회예요. 루디아 기념교회. 이 루디아 집 위에 세워진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또 하나의 건축물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로마 시대 때 만들어졌던 이 고대의 하나의 포럼이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장이 있었던 고대의 포럼입니다. 네, 똑같은 사진이고요. 여기는 이제 아고라예요. 여기도 빌립보에 있는 아고라. 자, 요건 잘못 들었는데 요건 이제 데살로니가입니다. 죄송해요. 잘못 들었어요. 위치가. 자, 빌립보에서 이제 박해가 있었죠. 어떤 박해가 있었냐면 그 점치는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종이 귀신 들린 채로 이렇게 막 사람들의 막 점괘를 보면서 박민수 너 오늘 죽을 거야. 막 이렇게 점괘를 보다가 어느 날 바울을 보더니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여러분들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전하는 말에 집중하십시오. 이분이 전하는 하나님이 참신입니다. 이렇게 막 외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너 조용히 해. 저리 가라고 하면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 떠나가라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귀신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종의 주인들이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었었는데 점을 보면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그 영빨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여종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바울을 고소해 버리죠. 고소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성읍에서 소요를 야기하고 이 불법적인 풍속을 설파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들이 우리 이 지역 로마를 따르고 로마처럼 살고 싶어하는 우리들을 자꾸 방해한다. 우리들의 질서를 훼손한다. 혼란시킨다라고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제목은 당시에 퇴거, 시민권 박탈, 그리고 개인재산 몰수,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 그 매질을 맞은 게 어쩌면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문제는 시민권이 있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돼서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치안관들과 집행관들, 딕토르가 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지 매질을 합니다. 근데 보통 이 매질은 다른 형벌과 같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매만 때린 게 아니라 다른 어떠한 것도 같이 진행됐다는 거죠. 아무튼 그런 것이 있었고 아마도 이 사건이 일어난 게 주후 49년 8월에서 10월 그 사이 언저리지 않을까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제 두들겨 맞고 어디로 가죠? 감옥으로 가죠. 감옥입니다. 감옥. 이 감옥에 이제 갇혀 있었어요. 이게 감옥 터이고요. 아마도 이제 그 바울과 실라가 묶여 있었던 곳은 이곳이었을 거다라고 이제 추정이 됩니다. 물론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아마 이곳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성지순례를 가서 이곳에 가면 많은 분들이 우신다고 그래요. 너무 이렇게 참혹한 현장에,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그 서대문 형무소 가면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무거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예, 여기 이제 빌립보에 있는 아고라예요. 빌립보에 있는 아고라입니다. 다 터들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멀쩡한 건물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여기는 아볼로니아인데 사실 그러니까 요 다음 지역인 거죠. 이제 바울이 여기서 두들겨 맞고 이제 떠나면서 지나갔던 곳 중에 하나인데 이 아볼로니아에서 여기 있는 요 재단에서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 썰이 있다고 합니다. 넘어가서 데살로니가로 가죠. 바울이 데살로니가는 테살리의 승리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테살리가 뭔지는 못 찾았습니다. 교통의 요충지예요.
마찬가지로 비아 에그나티아가 지나는 그 골목 가운데 있는 큰 도시입니다. 오늘날 이 수도인 이 아테네 다음으로 가장 큰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예요. 제가 지도로 보니까 엄청 크더라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이제 배경이 되는 곳이죠. 자, 이게 지금 로마에서부터 그리스를 지나서 이제 튀르케로 가는 곳인데, 이 비아 에그나티아가 이 대로가 이제 비아거든요. 이 비아 에그나티아가 이제 로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직선으로 지나갑니다. 바로 요 지점에 있는 게 바로 데살로니가인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가게 되면 보이는 산이 있어요. 아까 민수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신들이 사는 산이라 그러죠. 올림푸스 산이 보입니다. 이 올림푸스 산이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2917m인가? 그렇습니다. 해발 고도가.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높은 산인 거죠. 바로 옆에, 그러니까 지금 아까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옆에 바다가 있는데 그 옆에 2900m짜리 산이 하나 있는 거예요. 2900이면 제가 알기로는 백두산보다 높거든요. 맞죠? 예. 그러니까 바다를 보고 있다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니까 아마 신들이 사는 곳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또 뭐 해무나 이런 게 있으면 더 막 구름도 끼고 그래서 아마 더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로 이제 바울이 거의 뭐 사느니 죽느니 하면서 거의 그렇게 갔는데 거기서도 박해가 일어나게 되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제 불량한 사람이라고 이제 소송이 아니라 이제 동요를 일으켜서 소동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바울을 체포하려고 했는데 체포하지 못하고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던 야손이라는 그리스도인을 체포합니다. 그래서 기소 내용을 보게 되면 제국의 다른 지역에서 소요를 일으켰다. 어디죠? 좀 전에 있었던 빌립보죠.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걸 들어서 예를 들 수 있었겠죠. 비시디아 안디오크를 예를 들 수도 있었을 거고 수많은 지역들을 예를 들면서 제국 내 다른 지역에서 소요를 일으켰다. 그러니 아마도 이곳에서도 그렇게 할 거다. 당신들은 로마의 관리라면 이것을 사전에 예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 전개를 펼쳤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을 거부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책 말미에 보면 계속 디모데가 그러잖아요. 바울 선생님 도대체 그들에게 가서 황제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막 이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바로 요 사건인 겁니다. 요 사건. 근데 이제 야손이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단 말이죠. 근데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기 때문에 학자들은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 아마도 요 보석금 그에 대한 그 항목 계약 중에 바울이 이곳을 떠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집정관들이 그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아마 풀어줬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의 활동과 좀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사건이 AD 49년 8월에서 10월경이었다면 지금 이 사건은 AD 49년 10월에서 11월경 정도 있었던 사건으로 우리가 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을 떠나서 이제 베레아로 이동하게 되죠. 베레아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선 동역자인 소바더라는 사람을 얻게 돼요. 그리고 이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에서 뭐라 말하냐면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제가 오타가 났습니다. 상고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그냥 고지고대로 아멘 또는 난 싫어가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성경을 펼쳐보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씨름하면서 바울의 말이 맞구나 라는 사실을 이렇게 연구했던 상고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도 근데 박해는 있었어요. 근데 요즘 좀 특이한 게 베레아 사람들이 박해한 게 아니라 좀 전에 있었던 그 데살로니가에서 무리들이 와서 이제 바울을 또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됩니다. 다만 실라와 디모데는 남겨놓고 가게 되죠. 바울만 먼저. 그래서 바울이 나 먼저 갈 테니까 너네가 여기 공동체를 잘 케어하다가 나중에 와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베레아에 있는 베마입니다. 사실 이 베마라는 말이 그 법정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소돼서 섰던 그 법정, 아마 거기에 지금은 어떤 좀 뭐랄까요 종교적 색깔을 갖고 있었던 그런 건물이 세워진 것 같아요. 자, 넘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내려간 곳이 이제 아덴이죠.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지금의 그리스의 수도죠. 아테나 싸움과 지성의 여인. 로마 신화에서는 미네르마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에서 유래가 된 곳이 바로 아테네예요. 아테네. 고대 헬라 제국 도시 연맹 국가 중 하나였던 아티카의 수도입니다. 그 남쪽에 있었던 그리아를 아티카라 하거든요. 그 저기 수도예요. 이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리스, 헬라 철학, 예술, 과학, 뭐 정치, 미술 할 거 없이 모든 것들의 발상지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말하자면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뭐 플라톤 이런 사람들 많죠. 그리고 에피쿠로스, 스토아 학파 다들 들어보셨죠? 뭐 도덕과 윤리 뭐 이런 거에서 항상 수능에 단골주의로 나온 사람들이 다 이 동네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가 발전했던 곳이죠. 도편 추방제 막 이런 거 기억나시죠? 막 원로원, 호민관 이런 게 다 여기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가졌으나 이들이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성경을 보게 되면 아무런 활동 없이 떠나서 고린도로 이동하게 되죠. 자, 이 아덴의 약도예요. 약도. 아덴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조금 있었고, 요 가운데가 이제 아크로폴리스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 여행 가면 항상 그 하얀색으로 된 큰 산 위에 신전 하나 있잖아요. 거기 바로 여기예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기고 디오니소스 극장부터 시작해서 옆에는 뭐 제우스 신전도 있고, 그리고 파르테논 신전, 그리고 뭐 아고라, 뭐 도서관, 그리고 이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뭐 올림피온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목욕탕도 있고 뭐 다양했죠. 이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지금 열심히 복구하고 있죠. 그리고 아테네에 있는 아크로폴리스에서 바라본 그 산입니다. 예. 리카페투스 산과 아테네 시내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시내, 약간 80년대 서울 보는 느낌이에요. 있고, 아테네는 높은 농경지에 솟아있는 몇 개의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요새로 삼기 굉장히 좋은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레오바고 법정이에요. 바울이 자신을 변호했던 법정이고, 여기에서 이제 바울은 여러 다양한 신들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름 모를 신을 전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말해주죠. 자, 이건 에베소 아닌가요? 제가 잘못 갖고 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요거 봅시다. 요거 커트. 네, 아테네에 있는 아고라입니다. 아고라. 여기가 아고라예요. 아고라입니다. 자, 웬만하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고라가 시장과 광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규모나 옆에 있는 어떤 주랑들의 사이즈가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바울이 갔던 도시 자체가 다 이제 몇만 명 이상들이 살고 있는 큰 도시였기 때문에 다 갖추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도 있고요. 네, 이게 바로 이제 소크라테스의 흉상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조금 강해 보이죠.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신전이에요. 밤에 보면 이쁘죠. 자,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AD 40년 정도에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온조가 도망쳐서 이제 백제 공격하고 있던 그때에 이미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면 역사가 진짜 빠른 거죠. 예. 또 하나 재밌는 건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세계사랑 이렇게 연결을 시켜봤거든요. 연결시켜 보니까 흔히 이제 우리가 출애굽 연도를 기원전 1446년으로 본다면 이미 그때는 고조선 시대였고, 만약 그 이전에 아브람 시대를 뭐 플러스 500년 해서 2000년으로 본다면 고조선 건국 시기랑 비슷합니다. 고조선이 기원전 2333년에 건국됐으니까 그 시즌하고 비슷한 시즌이라고 보면 돼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고린도예요. 자, 고린도는 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뿔. 그래서 아까 봤던 그 아테나에서 서쪽으로 4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리스가 신기한 게 뭐냐면 아테네까지 이렇게 쭉 온 다음에 여기에서 갑자기 이렇게 볼록 하나 또 반도가 튀어나와 있어요. 그 반도가 펠로폰네스 반도입니다. 거기 이제 속해 있는 그 아까 봤던 아가야 지방의 주도예요. 수도. 항구 도시이고요. 항구 도시의 특징은 교통의 요충지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그러다 보니까 술집과 음식점이 많고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까 방탕하고 음란하고 범죄가 많고 뭐 더럽고 이런 문제들이 항상 있다를 기본 전제로 까시면 됩니다. 이 도시에 가게 되면 뭔가 그리스 사람들, 애굽 사람들, 시리아, 가나안, 아시아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양한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이시스 신전, 그리고 뭐 세라피스, 아데미, 아스다롯, 마그나마터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뭐 이집트의 신도 있고요. 그리고 뭐 아시아의 신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가나안의 신도 있고 페르시아에서 온 신도 있고 다양해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고린도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마지막 이 신이에요.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프로디테가 우리가 알다시피 사랑의 여신이잖아요. 이제 소위 이제 사랑의 최고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이 남녀의 성결합, 성관계를 신전에는 여사제와 일반 신도들 사이에서 진행함으로써 신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준다는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축제를 하는데 축제할 때마다 여사제들 1000명씩 고용이 돼서 난교가 벌어졌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걸 깐 거죠, 이제. 자, 사도 바울은 이곳에 18개월 동안 거주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소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그 문란한 모습들을 보면서 강하게 이야기를 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엄청난 돈수자들을 만나죠. 그 로마 황제 클라디우스가 그 AD 49년도에 로마에서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시킵니다. 이게 두 번째 칙령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한 번 더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있었고 두 번째 칙령인데 이걸 반포했던 역사적 기록을 쭉 찾아가다 보면 어떤 자료가 있냐면 크리스투라는 단어가 나와요. 크리스투,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로마 시내 안에서 유대인과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사이에서 어떠한 갈등이 있었을 걸로 추정이 된대요. 근데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얘네든 걔네든 상관없으니까 그냥 다 추방시켜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추방이 됐고, 추방이 되는 과정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타이밍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회당장인 그리스보가 이제 회심을 하게 되고, 이제 회당 바로 옆에 있는 유스도의 집에서 이제 에클레시아, 교회의 모임을 갖게 되죠. 자, 고린도는 다른 신학 성경의 장소들보다 이 고린도란 이 도시의 환경을 구성하는 다양한 사회학적, 경제적, 종교적 요소가 그곳에 있는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서신을 이해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 고든피라는 이 신학계의 엄청난 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랑 후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의 배경을 잘 이해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문화적 요소, 지리적 요소, 이 하나하나가 우리가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더 깊게, 바울의 메시지를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고린도인들은 아까 제가 물러나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 어떤 말이 있었냐면, 야, 너 고린도인처럼 살지 마,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 야, 너 고린도인처럼 살지 마. 이 고린도인처럼 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기원전 4세기에서 5세기경에 그리스 시인인 아리스토파네스라는 사람이 쓴 이 단어인데,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도덕한 걸 가리켜서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수는 고린도인 같아라고 하면 민수는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하고 거짓말 많이 하고 죄 많이 짓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인들이 이런 평가를 받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치스럽고 방탕한 사람들이라는 그 관용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서도 박해가 있었죠. 사도 바울이 전처럼 매일 두들겨 맞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박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반발로 인해서 회당에서의 설교를 이제 바울이 포기하게 되죠. 그리고 유스도의 집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해서 범하에 세우게 됩니다. 이 고소의 내용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한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책에서 그런 말도 있었어요. 제가 알기론 누가가 전해준 건지 신라가 전해준 건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바울이 모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게 그 은유적 표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모세가 말했던 그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썼던 건데, 이제 그런 비슷한 내용으로 좀 고소를 당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아가야 총독인 갈리오가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다, 그리고 너네 종교 문제는 너네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이제 기각시켜 버립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바울은 결정을 한 거죠. 내가 여기 더 못 있겠다. 그래서 이곳을 떠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자, 고린도인데요. 이제 아까 봤던 지도인데, 여기가 이제 마게도냐, 여기가 이제 아가야 지방인데, 여기가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그리스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반도가 갑자기 톡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이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이 검정색깔 점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참을 큰 바다로. 근데 여기 이제 운하를 뚫게 됩니다. 운하를 뚫어서 이 빨간색 길로 지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놔요. 좀 이따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고린도인데요.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운하 보이나요? 여기 이렇게 운하가 쫙 뚫려 있죠. 디올코스 길 위에 이제 고린도 운하라고 해서 여기 쫙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과거의 고린도고요. 여기가 오늘날의 고린도입니다. 위치가 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강남구 잠실이라고 하는 그 송파구 일대가 원래는 없었던 거 아시죠? 원래는 없었잖아요. 그 정조 때인가 영조 때인가 홍수가 나서 한강이 범람하면서 물길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그 땅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고대에서도 뭐 지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을 통해서 위치가 바뀌곤 했습니다. 위치가 바뀌었고 여기가 이제 갱그레아예요.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머리 밀고 떠난 곳, 네, 삭발하고 떠난 곳 여기입니다. 자, 이게 고린도 문화예요. 이 좁은 이 협곡을 쫙 파놓은 거예요. 파서 이제 배들이 지나갈 수 있게 만드는 거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놨습니다. 이게 이제 고대 그린도의 복원 상상도예요. 이 로마는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극장이 항상 있어요. 극장이 이렇게 뭐 휘황찬란한 게 있든 아니면 그냥 경사로 산 같은 데 있든 항상 이런 극장이 있습니다. 뭐 이제 신전들도 있고요. 그리고 옥타비아 신전도 있고 뭐 이런 신전들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재판할 수 있는 곳도 있고요. 이 로마 동네의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지붕이 항상 그 빨간색이죠. 우리가 아는 그 과거에 뭐 건물 키우기, 도시 키우기 같은 거 게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로마는 이런 좀 특징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고린도전서 설교가 올라갈 때마다 썸네일 배경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이에요. 네, 고린도의 전경입니다. 여기서 다 터밖에 없죠. 또 하나 고린도 전경이에요. 이 로마 깔아놓은 도로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남아 있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아굴라랑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잖아요. 텐트 메이커. 그 천막이 요런 거예요. 이제 사진이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요걸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둘 다 했을 수도 있고, 바울이 이런 일을 하는데 굉장히 타고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천막과 좀 깊은 관련이 있거든요. 그들 그 자체 절기에 이제 천막을 쳐야 되는 장막절이라는 개념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외국 나가도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외국 사람보다는 한국 사람이 있어서 한국 사람한테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유대인들에게 맡겼단 말이죠, 일을. 그래서 보면 아굴라가 제발 나의 일을 가져가 달라 이야기했던 것도 물론 성경에 없는 이야기지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 이제 고린도에 있는 아까 말했던 베마예요. 베마.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이제 고소당한 거죠. 법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이 초록색 길이 글씨가 깨져가지고, 초록색 길이 아마 바울이 갔던 길일 거예요. 바울이 갔던 길이고, 요 빨간 색깔 길이 글씨가 깨져서 안 보입니다. 제가 이건 좀 더 고화질을 찾아서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튼 이런 지도가 하나 있고요. 아까 제가 고린도가 되게 물란한 도시라고 했잖아요. 이게 고린도에서 발견된 술잔입니다. 술잔. 맥주 같은 거 마시는 술잔인데 이게 남성의 생식기 모양을 따서 만든 술잔인 거죠. 이런 게 토종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치료의 신이었던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을 섬겼는데 왼쪽에 있습니다. 그 신에게 나아갈 때 내가 아픈 부위의 모양을 만들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이 아프다 그러면 손 모양을 만들어 가는 거고, 다리가 아프다 그러면 다리 모양을 가져가는 거죠. 여기 보면 지금 여기 뭐 다리, 남성의 생식기, 여기 또 있죠. 그 여성의 그 가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병든 실체 일부 또는 자신이 조금 더 뭔가 하고 싶은 그런 신체 일부를 만들어서 신전에 드리면 병이 낫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위에 제목은 잘못됐는데요. 이게 고린도 지역에서 만들어진 그 주랑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데가 이렇게 나무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나뭇잎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탈리아 로마에 가셔서 콜로세움 가시면 아시겠지만 콜로세움이 이렇게 층별로 이렇게 아치 형태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가 각 층마다 그 디자인이 달라요. 각 지역의 디자인을 만들어서 따오거든요. 어디는 고린도의 디자인으로, 어디는 어떤 거의 디자인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 교회 건물에 있으면 1층은 한옥처럼, 2층은 뭐 유럽처럼, 3층은 뉴욕처럼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 고린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이렇게 나뭇잎이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고린도에서 만난 아주 든든한 동역자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브리스길라의 뜻은 작은 노부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브리스길라가 이름이 아닙니다. 브리스길라는 애칭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할까요? 허니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실제 본명은 브리스가입니다.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브리스가고 이 브리스가에 대한 애칭이 브리스길라인 거예요. 그리고 로마 귀족으로 추정이 됩니다. 반대로 남편이었던 아굴라는 독수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이에요.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 때 이제 로마에서 추방돼서 고린도로 이제 이주하게 됐죠. 사도행전 18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곳에서 천막 치는 일을 주업으로 삼았고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를 방문했던 바울에게 거처를 제공하고 함께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 사역에 조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에베소를 건너 지속적으로 바울의 전도 활동을 도왔죠. 바울이 너네는 에베소에 가서 먼저 터를 잡아놔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책에서 보면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태생의 유대인 학자였던 아볼로에게 복음을 가르치죠. 이 아볼로가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인데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라는 이집트에 있는 대도시에 태어난 사람이었고 정통 유대인이었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으며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세례 요한의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열심히 잘 교육을 시키죠. 그리고 에베소에서 교육받은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로 파송하는 거예요. 예. 문제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분열이 생기게 됐지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디오 황제 사후에 다시 로마로 건너가서 로마 교회를 섬겼다고 로마서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제 엄청난 사람들인 거죠. 다음이요.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입니다. 이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나가라고 해요. 저장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에서 다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에베소예요. 에베소는 바람직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바람직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소아시아 서부 해안에 위치한 이오니아 주의 수도입니다. 다 수도죠. 보면 당시 최고의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대요. 일찍부터 유대교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여기 남겨두고 떠나게 되죠. 3차 전도 여행 때는 이곳에서 약 2년간 장기 체류를 하게 됩니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두란노 서원이 여기서 이름을 딴 게 오늘날 우리가 그 책 읽는 도서출판 두란노인 거예요. 두란노 서원이라고 엄청 큰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앞에만 남아 있는 엄청 큰 건물이 하나 있고, 자 이게 이제 에베소의 고대 에베소의 모습이에요. 고대 에베소의 모습. 이런 식으로 도시가 있고 이게 신전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도 바울 당시에 이제 에베소의 모습인 겁니다. 바울 당시 에베소의 모습. 여러 신전들이 있었다. 여기 보면 신전이 있었다고 말하죠. 템플이 있었다고. 네. 이제 지금 다 에베소에 있는 터들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터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이런 주랑들 서 있고 옆에 보면 성벽 같은 것도 있죠. 그리고 아퀴덕트, 로마에서 물을 갖고 오기 위해서 상수도 시스템입니다. 하수도가 아닌 상수도, 물을 갖고 오는 물길이에요. 극장, 이건 최근에 좀 복원됐습니다. 극장이에요. 극장. 그래서 이게 이제 원통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깔때기처럼 요 앞에서 사람이 말을 하면 요 맨 위에까지 다 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여기 가서는 속닥속닥 거리면 안 된다고 현지 가이드분들이 이야기한대요. 넘어가서 이런 주랑들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길들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네,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인생 네컷 같은 그런 스토어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네, 이런 바닥에 어떤 모자이크 벽 같은 것도 그게 남아 있고요. 이게 이제 테라스라는 사람의 집입니다. 집이 이렇게 호화스러웠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공중 화장실입니다. 네, 공중 화장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당대에 공중 화장실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공중 화장실이 있다는 얘기는 여러 사람들이 볼일 본 소변과 대변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사람이 긁어냈든 밑에 물을 지나가게 했든 긁어낼 수 있었던 어떤 그런 기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있다는 얘기는 도시가 위생에 대해서 신경 썼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 도시는 그만큼 더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도시였겠죠. 예,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여담이지만 최근에 경복궁에서 화장실 터가 발견됐죠. 네, 조선시대 때 우리도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물을 갖고 와서 이 물이 배설물들을 다 쓸러 내려가게 만드는 최근에 발굴됐어요. 네. 네, 이게 그리고 이제 앱에서 사용했던 동전입니다. 동전에 보면 우상이 새겨져 있죠. 아데미 우상이 새겨져 있는데 이 아데미 우상이 한 번쯤 봤을 수도 있어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 가슴이 엄청 많죠. 예, 이런 예, 조각상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에베소에 있는 신전들이에요. 신전들 이런 터들 비문입니다. 비문이고 여기도 보면 이런 막 황소 같은 모양들이 막 새겨져 있어요. 이거는 도미티아누스의 제단이라고 합니다. 그 제단에 보면 이러한 황소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제 제사를 드렸다 하는 이제 희생에 대한 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 신전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온 다음에 여기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가이사라로. 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익숙한 땅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가이사라예요. 여기가 이제 가이사라 이제 해안입니다. 이게 항구인데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인공으로 만든 항구예요. 예, 인공으로 만든 항구입니다. 엄청난 거죠. 이게 그 헤롯 궁전, 헤롯이 지었던 그 궁전에서부터 바라본 길입니다. 헤롯은 또 좋아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우나를 좋아했어요. 예, 사우나, 해수풀을 좋아했습니다. 자, 이게 항공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가 그 흔히 그 우리로 치면 지금 경마죠. 당시에 이제 그 마차를 끌고 하는 어떤 그런 경기, 전차 경기장 이렇게 있고요. 그 옆에 이제 헤롯 플레이스가 있고요. 이런 극장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가이사라의 특징이에요. 예, 맞습니다. 헤롯의 궁이 있었던 곳입니다. 네, 실제 사진입니다. 이게 지금 터를 계속 발굴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게 상상도인데요. 이제 헤롯이 이제 있었던 그 하나의 사우나, 해수풀이 아마 이런 식이었을 거다. 가운데는 동상입니다. 네, 동상.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다라고 말해요. 배가 이만하니까 사이즈가 어마어마한 거죠. 실제로 터가 남아 있어요. 이렇게 기둥들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바닷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 간척과 그리고 밑에 물을 파놓은 거, 여기 네모난 거, 네, 이렇게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아까 여기가 그 전차 경기장 터예요. 지금 그 가운데만 좀 남아 있고 옆에 비석들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그 발굴된 네, 그 극장입니다. 극장. 지금 계속 복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서 되게 오래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발견된 아주 중요한 고고학적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고고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예수님 이야기 다 뻥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로마 전역에 있는 어느 문서, 어느 비문에도 빌라도란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스라엘로 총독으로 파견됐다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가 이 땅에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냐라고 따졌단 말이죠. 근데 빌라도에 대한 비문이 발견됐습니다. 빌라도가 총독으로 파견됐다라는 그 명문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 다 조용해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가이사라에 있는 이제 그 아퀴덕트입니다. 이것도 물을 옮기는 아퀴덕트예요. 이게 수백 킬로미터를 따라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각도를 이게 수평이면 이렇게 틀어가지고 이거를 수백 킬로를 끌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외국 나가면 석회질로 된 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한 상수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수백 킬로를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가이사라를 방문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2차 전도여행이 끝났습니다. 오늘 조금 많이 했는데 사실 뒤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지도량이 더 많긴 하거든요 지금. 근데 일단 여기서 PPT는 끝났으니까 멈추고 혹시 여기서 질문 있으신가요?